안녕하세요. 옥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읽은 책, 이렇게 중요한 책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구약 이스라엘사.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대 역사가지요. 유대 주석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요세푸스는 AD 70년 에르살렘 멸망할 때 유대 장교였지만 항복해서 티투스라고도 하는데 디도 장군과 같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의 참혹성을 보고 실제로 목격하면서 그대로 쓴 책이 바로 이 요세푸스의 구약 이스라엘사, 또 유대 전쟁사입니다. 최초의 구약에 이 사람이 주석가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 전쟁사, 그때 예루살렘 멸망시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제2권 308에서 309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주님 사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안, 이 사람이 그 로마의 콜로세움, 지금도 관광객들이 몰려들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뺏은 금은보화로 지은 것이 그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에. 그의 아들이 티투스고 이 사람은 디도 왕자가 되지요. 이 아버지가 황제였을 때 유대 전쟁사, 아버지가 황제가 된 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유대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디도 장군인데, 디도 왕자, 후에는 황제가 되는가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의 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무교절은 유월절 첫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일시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티투스는 디도 장군이라고도 합니다. 디도는 10만 병사를 이끌고 로마 군병 10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갑자기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문둥병자와 임질에 걸린 자들과 불결한 자들을 빼고도 27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임질, 불결한 자들 빼고는 하겠어요. 그 사람도 포함해봐요. 300만 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270만 명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딱 모였을 때 그냥 10만 명으로 다 성을 빼고 둘러싸서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굶어 죽이는 겁니다. 포위한 상태에서 공격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굶어서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에는 거기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밖에 거할 수 없는 곳에 270만 명이 왔어요. 굶어 죽이는 거지요. 그 전략을 디도 장군이 짠 겁니다. 포위해서 내버린 거예요. 왜? 굶어 죽은 270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죠. 270만 명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모여들어서 10만 명의 로마 군병으로 디도 장군이 이렇게 포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군에 의해 포위되면서 강제로 감금되다시피 하여 완전히 갇히게 되었다.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냥 와서 포위하니까 그냥 발이 묶여버렸죠. 감금이죠, 감금. 이렇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시작되어 예루살렘이 파멸될 때까지 모든 전투를 통해 포로로 잡힌 인원은 9만 7천 명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렇게 270만 명이 모였을 때 딱 갇히게 됐잖아요. 감금됐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민간인도 군인도 다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갇혔으니까 로마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만 9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 이 사람 전투를 통해 포로로 잡힌 인원은 9만 7천 명이 전투하다가 로마
10만 명, 10만 대군과 전투하다가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270만 명 중에 군인도 있었고 또 민간인이 군인에 이렇게 참여해서 마치 의병과 같이, 우리나라 의병과 같이 참여한 그 사람들이 잡힌 포로가 9만 7천 명에 이르렀고, 다시 말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군인 사람들만 9만 7천 명, 의병들 포함했었지요. 그리고 또 사망자는 11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포위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포위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또 전쟁 중에 죽은 군인 뭐 이렇게 의병들 다 포함해서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270만 명 중에서 27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인구가 죽은 거예요. 엄청난 인구. 엄청난 백성이 로마 전쟁에서 AD 70년 에루살렘 멸망할 때 죽은 겁니다. 270만 명이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 160만 명만 남은 거죠. 이게 처참한 겁니다. 에루살렘 멸망 때. 그런데 이들은 유대의 각 지역의 시민이었지만 에루살렘 시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에루살렘의 인구는 5만에서 10만 명, 5만 명으로 보통 나와요. 5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AD 70년 이때 50만 명. 예수님 당시에 5만 명, 에루살렘에는 5만 명. 그리고 최대 인원이 10만 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50만 명.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400만 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국에는 얼마 없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90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1,500만인가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에루살렘 인구는 5만 명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5만 명, 50만 명밖에 안 되고,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명 중, 그리고 45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 270만 명이 6월절 집회에서 다 모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대로. 근데 에루살렘 디도 장군이 포위할 때 그들이 다 포로가 된 겁니다. 잡힌 게 된 거죠. 그 중에도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기절, 2월절 첫날을 말합니다. 지키기에 의해서 에루살렘에 모인 자들인데, 갑자기 로마군의 전쟁에 휘말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포위가 됐다 이겁니다. 270만 명이 모이게 되어, 처음에 270만 명이 모이니까 딱 포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전쟁도 하겠지만 처음에는 전염병이 생기게 돼서, 지금 코로나 치고 있잖아요. 코로나처럼 전염병으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기근이 겹쳐서 이제 급속도로 110만 명이, 이렇게 해서 총 110만 명이 몰살 당한 겁니다. 죽게 된 거죠.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에루살렘 성 함락후에 디도는 로마 병사들에게 명령하길, 로마 병사들에게 대항하는 유대인들만 죽이고 나머지는 체포하라 명령을 내렸지만, 로마 군병들은 대항하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노인들과 약자들까지도 살해하였습니다. 살해하였다. 예루살렘 성 함락 후에 죽이지 말라, 디도 왕자는 그랬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냥 병사들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였다 이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 비슷합니다. 집시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뭐냐면 금화입니다. 금화. 그래서 금화를 그들이 삼키게 돼. 금화를 삼키고 어떻게 막 기근이고 전염병이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270만 명 중에서 막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아계에 지키는 수용소에서 탈주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배설물에서 금화를 찾아내다 감시병에 들켜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금화를 먹고 탈출을 해서 똥을 싼 거예요. 배설물에서. 그리고 금화를 막 걸러내는 걸, 그걸 로마 군병이 본 거예요. 로마 군인이 봤어요. 그 이후부터 로마 군병들은
이 유대인들이 탈출할 때는 금화를 먹고 탈출하는구나. 금화를 뺏어야 되겠다 해서 그 뒤부터 탈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자 남자 임산부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배를 갈랐어요. 창자를 뒤지고 배를 갈라서 창자도 가르고, 그래서 금은보화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탈주자의 성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금화를 입으로 삼켰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도단들에게 온통 수삭당했으며 성 안에 있는 금이 너무나 풍성해서, 봐봐요, 금화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 금화를 다 삼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수법도 한번 발각돼 버리자 탈주자들의 금화를 가지고 왔다는 소문이 로마 진영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금화를 먹고 탈주했다, 이 소문이. 그래서 아랍인과 수리아인 떠중이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유대인 탈주자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온통 찢었다. 봐봐요, 배를 갈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금화를 먹고 탈출한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탈출하면 그냥 죽여서 배를 갈라서 금화를 다 빼냈다 이거죠. 유대인의 내 생각으로는, 요세푸스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것보다도 더 잔인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이렇게 재난당했다. 실제로 단 하룻밤 사이에 2,000명에 달하는 유대인 탈주자들의 배를 갈리는 재난을 당했던 것이다. 하루 저녁에 2,000명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왜? 금화. 이게 그냥 얼마나 참혹합니까? 예루살렘 멸망시. 반면 로마 병사들은 혈기왕성한 쓸만한 젊은이들은 성전으로 끌고 가 여인들의 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뜰이 여러 문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인들의 뜰에 감금시켰어요. 그리고 티투스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그의 친구 프룬투를 책임자로 임명해 체포된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형량을 판결하도록 하였다. 디도 장군의 그 친구에게 이들을 좀 감금하고 체포해서 감금해서 형량 주도록 이렇게 프룬트에 그가 이에 디도의 친구인 프룬트는 반역을 일으킨 자들과 강도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그에 또 처형한 겁니다. 또한 프룬트는 젊은이들 가운데 키가 크고 잘생긴 자들을 뽑아 그들을 승리의 기념으로 남겨두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키 크고 젊은 사람들을 뽑아 살려뒀다 이거죠. 왜? 승리의 기념으로다. 그러니까 전시용으로다. 나머지 가운데 17세 이상은 결박하여 애굽에 있는 작업장 광산이라는 겁니다. 이거. 애굽의 강산으로 17세 이상의 남자들은 보내졌다는 거예요. 이때 체포된 유대인들을 심사하여 판결하는 동안에 11,000명이 풀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들이 11,000명 중에 일부는 음식을 주지 않는 간수들로 인해 굶어 죽었고, 일부는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 이렇게 또 굶어 죽었다 그러면 스스로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예요. 하나는 간수들이 앉아서 한 무리는, 또 한 무리는 11,000명이 그렇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포로 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 포로들 중에 또한 당시 포로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했다. 스스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티투스의 친구 프룬토가 한 말이고, 반면 디도 장군은 많은 유대인들을 다른 여러 지방에 선사품으로 보내줬다. 그러니까 270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 그 유대 전쟁 예루살렘 포위 시에 죽었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160만 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렇게 티투스는 유대인들의 다른 지방에 선사품으로 노예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사품을 보내준 유대인들은 경기장에서 칼이나 산업 맹수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상당히 마지막에 그 맹수들과 싸우다가 글로세요, 거기 맹수들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맹수들과 싸우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또한 17세 이하의 부르드는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 전쟁사거든요. 요세푸스 이 유대 전쟁사
참혹한 걸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